2002년 서울 월드컵 하면 몇 가지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동점이었죠. 그래서 연장전이 이어졌는데 연장 후반에 가서 연장 후반 12분에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어서 이겼던, 그래서 안정환이 막 두 팔을 벌리고 막 뛰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가가 무엇이냐면 4강 독일과의 준결승전이어서 물론 패배했지만 그때 관중석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 카드 섹션, 그죠? 그 이 붉은 바탕에 흰 글자로 꿈, 이 별, 꿈은 이루어진다. 그 카드 sek션이 딱 시작되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저것을 준비할 때 그죠?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뭐 알았겠지만 다 뭐 나름의 그런 게 있었겠죠.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 공개되는 그 순간, 그리고 열광했던 온 국민들의 그 마음들, 그런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그 후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까지 그 쓰는 그 문장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문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꾸고 계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은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동정녀,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두 구절 사이에 그저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구절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처녀의 잉태, 동정녀, 남녀의 그런 사랑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아기를 가진다. 자,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까? 그런 의문 가진 적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러면 이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죠. 유다 지파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것을 따지면서 마리아가 유다 지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마리아가, 정경에는, 외경에는 있습니다만 정경에는 마리아가 유다 지파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지파를 따지자면 이 마리아가 잉태할 즈음에 그쪽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의 직업이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겠죠. 그러면 이 엘리사벳 외가 쪽이라면, 친가 쪽이라면 레위 지파일 거고, 이 외가 쪽, 그 엘리사벳 쪽이라면 무슨 지파일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한 유다 마을로 가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엘리사벳이 유다 지파일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이 북의 아버지의 그 피를 따른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바라봐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주요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주요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이 또 묘하게 끝이 나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가기까지 14대, 바벨론 돌아오고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되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왕들, 이 유다 왕들을 헤아려 보면 훨씬 많아요. 족보 한번 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의 족보를 세면서 한 세대 30년 계산으로 잡고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도무지 안 맞아요.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나이 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왕들의 이름이 빠진 이름도 있고요. 그럼 이 족보는 가짜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를 쓴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적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할 때 이 사관들이 사초라 그러죠. 일어난 일들을 다 메모해놨다. 역사의 기초가 되는 일들을 메모해놨다가 그것으로 어떤 객관적인 사건들을 정리하는 게 역사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객관적인 사건의 기술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로보암 2세라든가 남한국 남유다 북왕국 여러 왕들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융성했고 정치적으로 평안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때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그런 외적인 그런 부흥의 시대 그 왕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그 왕의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객관적인 사건의 기술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드러내는 목적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난 이 일 그대로 일어난 사람의 이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족보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 할 때 우리 룻기를 볼 때 이 보아스의 족보, 거의 마지막 시간이었나요? 보아스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족보가 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가 이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더 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시작되었을까?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써 나가야 이 보아스까지 왔을 때 7번째가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안식, 그죠? 이 6번 보리를 대주고 쉼이 없는 일하는 상태가 6이라는 숫자였고 7 안식을 기다린다, 그죠? 보아스가 7번째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족보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도 사람 숫자를 헤아려서 날짜를 계산하면 안 맞지만 이 가운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 14라는 숫자가 14대 이 무슨 뜻일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는 그 히브리 알파벳 그 자음, 이 알렛벳, 기엘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자음 하나가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 그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런 생각도,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교도의 숫자를 쓰고 있다는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 그 이교도, 그 죽어마땅할 그 이방인들, 그 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주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라는 것은 이 자음이 그 숫자와 대응이 돼요, 하나씩. 그럼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이 다비드라는 이름에서 그 다윗 이름에 해당되는 그 자음의 숫자를 보면 4, 6, 4가 됩니다. 4, 6, 4를 다 더하면 몇이 됩니까?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14이라는 숫자는 어떤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다윗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그 장치예요. 실제로 14대가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한번 떠올려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고 혈통이 어떻고 위대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
그런 순간순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 뭐 그때는 뭐 유대인 이런 개념도 없을 때니까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는데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물로 한번 심판을 하셨죠. 이게 안 돼요. 해결책이 안 돼요. 사람들을 죽여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죽여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그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그 프로젝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올 내용들도 다 예전에 한번 주일이든 한 번씩은 다 설교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 이 말씀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1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후손이라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들의 혈통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7장, 창세기 13장에도 언약이 나오는데 그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수여야 되는데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아브라함을 택하신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중요할까?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긴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 온갖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이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절 보면 또 재미있는 구절이 11절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우리는 이 많은 교회에서 그럽니다. 이 성전이야, 그죠? 이 막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내가 너희들 너로 집을 지어 달라 그러더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게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바치는 물론 그 정성 대단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 집을 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이게 될 우리의 모임, 이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실 그 집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후로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혈통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꿈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꾸신 꿈이라는 겁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짓는다는 이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그 놀라운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핏줄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어떻게 세우실지, 나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실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꿈, 그 꿈을 함께 꾸자는 것,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행여 너무도 힘이 들고, 행여 세상이 너무도 각박한 것 같고,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이라고는 하나같이 우울한 얘기들밖에 없다. 참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품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 그 꿈의 마음들을 함께 지니며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우실지, 그 쓰러짐과 넘어짐의 과정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지, 이 질병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질병 속에서라도 어떻게 당신의 꿈을,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그 아름다운 결론들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게 되실지, 그 놀라운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꿈을 이루는 통로구나. 그럼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고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성탄, 이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소망하자고요, 기대하자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 하나님의 꿈 함께 꾸어 가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